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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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기록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살아온 길을 한번 기록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내는 것을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서전의 의미는 저자가 곧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서전의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미화해서 그렇죠? 더 과장되게 그렇죠?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과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는 그를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부풀린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그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자서전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안 썼어요. 그렇죠? 자서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더 중요한 것, 곧 당신을 정의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 하면 여러분 몇 권을 얘기하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대단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요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말에 대해서는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으려고 굉장히 뒤졌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찾기에는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는 기간 동안에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오직 어디에만? 요한복음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상과 정체성, 이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정의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베드로를 제외하고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한 것은.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요, 다 요한복음에 또한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실 저 대답도 베드로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물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얘기를 우리가 제외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했던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다 등장해요.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나타내요.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을 또 정의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때 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요.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마르다가 정의하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정의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았던 제자가 있죠. 도마도 말을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정의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예수님은 주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도마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당신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요한복음에서 유독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당신을 정의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오지 아니하심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5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곧 내가 생명의 떡, 그렇죠? 그리고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3월 15일 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제목으로 그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하는 저 48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세상의 빛이라라고 당신을 정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8장 1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8월 16일 날 주일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당신에 대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0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당신이 동등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3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니?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생명이다. 곧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분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누구다?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정의하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을 정의한 모습에 대하여서
아주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예수님의 정의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인의 통로가 됩니다. 예,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 교회에 참 위로가 되고 우리가에게 큰 기대가 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구주구리의 수양관을 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건물에 제일 좋은 건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건물에 그 옆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유리창이 깨진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선생이 그 안에 무엇인가 좋은 게 있나 하고서 그 유리를 깨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문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목자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온, 주인 앞에 온 누군가는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모습의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절도와 강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올까요 안 올까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득실거리고 얼마나 많이 이 절도요 강도들이 날치는 세상이 되는지 모르죠.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절도와 강도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가 참 주인이다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이 뭐예요? 양들을 안심케 하고 양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문은 주인의 통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의 양식이 달라져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문이 달라져요. 여러분, 집들마다 문이 다 다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연립 같은 거 보면은 문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야. 한 사람이 주인이야. 하지만 주인이 다르면 문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큰 저택, 여러분 이렇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저택들을 보면은 그 저택 크기에 뭐가 비례합니까? 문이 거기에 비례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모습, 주인의 크기에 따라서 문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택의 문은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몰라. 그러면 그 저택의 주인은 뭐 거인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 문이 딱 들어가는 그 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주인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 여러분 이렇게 서양의 저택에 이렇게 큰 모습을 갖고 있듯이 또한 여러분 일본에는 옛날 사무라이 시대에는요, 이 사무라이가 자는 이 침실의 문은요 예맨했어요. 그래서 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뭐예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침실의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네. 당시 사무라이 시대에 유능한 사무라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자객을 밤에 보내서 잘 때, 그렇죠? 그가 칼을 쓰지 못하고 잘 때 뭐예요? 죽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가 살아서 활동할 때는 그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해. 그의 칼솜씨는 누구도 못 당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 때. 그런데 문을 갖다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뭐예요? 네. 그 한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기척을 느낄 수 있는, 자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느낌, 그 인기척을 느끼면서 잠깐 숙였다가 일어나는 사이라도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문을 갖다가 작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곧 문은 뭐예요? 주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 문이 그래서 주인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하나 여러분, 양의 문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출입의 통로가 됩니다. 출입의 통로가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혼미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뭐예요? 갈수록 혼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알면요,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해서요 혼미치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깨끗해도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세상은 뭐예요?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출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출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관습 아닙니다. 그렇죠? 관습이 우리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전통? 이 전통이 우리의 통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이것이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이 강림절을 맞아서 이번에 강림절 2주째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그렇죠? 4주간 동안에 사복음서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더 열심히 한번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더 심취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여서 절대 혼미치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정진해 나가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부른다고요? 이름을 부르신대. 이름을. 제가 옛날 93년도인가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게, 그것도 잊었네. 하여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저기 시골 경기도 이천 저기 장원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이황리라고 거기 시골 교회에 제가 첫 담임 목사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강아지를 길렀어. 근데 세드리네 집인데 그 세드리네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어. 근데 강아지 이름이 인분이야. 인분인데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낳았을 때 조그만 쓸 때 강아지는 그냥 인분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면 크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자가 붙어. 2인분.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크면은 3인분. 조금 더 크면 4인분. 그렇죠.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개를 길렀어요. 그래서 개 이름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이렇게 갖고 이제 맥시멈이 10인분이니까 하여튼 그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양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을 뭐예요? 하나의 이름을 다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수야,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용수야. 예수님이 자기 이름 안 부르면 안 되잖아.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권세를 행하고 한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리고 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하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곧 우리의 출입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양의 문은요 한 번 더 따로 삽니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향하여서 말을 하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이 땅에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다시 말하면 오직 당신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이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라고요?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까 전에서 얘기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생명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하에 있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생활의 구원.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뭐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도적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절 이하에서는, 1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양의 문 대신, 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곧 주인의 통로시요, 출입의 통로시요, 구원의 통로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